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금방 내용이 뭔지 금방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서 삭개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는 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그 말이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잃어버렸다 그러죠. 나의 소유인데 내게 없을 때에 뭐예요?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시죠.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가 참 많아요. 주님의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한 사람이 뭐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뤄진 자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갈릴리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주님이 지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북쪽이죠. 북갈릴리에서 말씀 사역을 하던 주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이제 시간표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로정 속에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에 들렸다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리고를 이 18장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오시죠. 여기에서 소경을 만나고 그 소경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감명 깊은 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 예, 돌 무화과 나무. 요사이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 그랬어요.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예,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이 한 장면은 엄청난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 보좌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는 너무 감사해서 속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삭개오를 삶의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뭐라고 치유해 주시냐? 오늘 이제 이 삭개오도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뭐 삭개오가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는 이러한 귀한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고.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좀 같은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오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루가는 특별히 삭개오에 대해서 한 절 두 절이 아니라 10절을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분. 그러면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예요. 삭개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청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네가 청결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신자 상태로 산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았어요. 그는 정말 자신의 이 삶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세리장. 그냥 세무 공무원, 그런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라 세리장이요. 이때의 세리장, 특별히 여리고는 돈이 많은 도시예요. 여리고는 경제가 물류가 잘 통하는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한 포로된 그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풍부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풍부한 도시, 상업적으로 너무너무 잘된 그 도시의 세리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까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40세, 그런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 보면 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퇴직하는 게 다 대반사인데, 오늘 사케오는 세리장이 됐다. 굉장한 성공자예요. 특별히 이 세리장이 되는 것은 로마에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냐 말이죠.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 부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부자. 오늘 사케오는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았어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돈만 많이 있으면 되겠다. 또 내가 성공만 하면 되겠다. 그 생각하는데 실은 사케오는 그러지 못했어요. 뭔가 그는 지기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뭔가 이 사케오는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 사케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케오는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어쩌면 이 키가 작다고 말하면 어떤 그 기준치에서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키가 적으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케오는 뭔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할 수 없어. 키가 작아서 정말 장애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 그랬어요. 달려 올라갔어요. 어쩌면 이런 모든 내용을 볼 때 사케오는요, 세상을 살아올 때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세리장이 되기까지, 이런 성공자가 되기까지는 뭐요?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갔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 위에도 달려갔어요. 애지간하면 이런 장애가 있으면 포기할 만도 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사케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뭘 선택했어요? 돌 무화과나무,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말이죠. 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그 길이니까 그 위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케오는요, 돈은 많이 있지만, 그가 성공을 했지만, 그가 부자는 됐지만, 아무도 사케오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가 하는 직업이 세리장이잖아요. 그때의 세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로마의 모든 세금을 내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로마에 세금을 내고 또 다른 세금을 세리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세리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한 100만 원 되면 300만 원이요. 그렇게 세리장이 말하면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는 로마로 보내주고 얼마는 자신이 가져도 합법적이에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8월 15일이잖아요. 8월 15일만 되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또 이때에 우리 민족 중에서도 또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막 몰수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매국노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케오 씨 이렇게 불러주는 게 없어. 뭐라고 불러주냐? 개. 그 다음 다른 말이 들어가겠죠? 제대로 사람을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케오가 누구를 만나고자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어쩌면 사케오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사케오는 어떤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사케오는 정말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케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장애요, 장애. 지금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상당히 대우해 주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장애인이다 그러면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도. 그런데 오늘 이 사케오는 이만큼 뭐요? 사회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상처가 많은 사람. 돈도 있고 성공도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야.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만 인정해 주는 사람은 자기 밑에 세리장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세리장님, 사케오 서리장님 이래도 그 외에 모든 이웃 사람이나
예?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케오를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매국노라 그래요. 매국노. 그러한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도 충분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리고로 가자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여리고로 가져가셨을까? 누구를 찾아오신 거죠? 실은 이 사케오를 찾으러. 예수님이 사케오하고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사케오는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 그 사케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케오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를 찾아오심입니다. 나를 찾아오심.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불러주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자,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케오는 지금 어디에 있죠? 나무 위에 있어요. 나무 위에. 아니 40살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세리장이 되려면 나이를 보려면 그 정도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위에 있어요. 어른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나무 위로 올라갔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아유 사람이 많아서 내가 포기했어.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 우리는 포기하려는 생각이 많아. 그런데 오늘 이 사케오는 그 나무 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쳐다보셨어요. 쳐다보셔. 지금 사케오는 어디에 있죠? 나무 위에 있고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무 아래에.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케오야. 여러분 얼마나 사케오가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사케오와의 나이 차이는 누가 더 많을까요? 사케오가 많죠. 예수님은 30대잖아요. 그런데 사케오야 아마 굉장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다 외면하고 저 매국노, 저 개,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불렀는데 사케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신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케오야. 더 놀라운 것은 사케오의 이름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사케오가 나무 가지 위에 지금 있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없어요. 저 정도 사람 같으면 관심 둘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케오야.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속히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인데 사케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네 집에 뭐 해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여러분들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있는 사케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래서 만나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네 집에, 네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만나만 주는 것도, 이름만 불러주는 것도 가슴 설레인데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사케오는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전에 사케오를 안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뭐예요? 이 사케오는 잃어버린 자다고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로 지금 굉장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세상의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먹고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먹고 너희 집에서 자고 너와 함께 대화하고 네가 하고픈 얘기 내가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네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너의 문제를 다 치유해 주겠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고. 주님은 바로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케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부천에 시흥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내 마음문을 두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사케오는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 집에 모신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리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케오가 뭘 잘해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거라고는 뭐예요?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 그 다음 여러 장애물이 많았지만 그 장애를 뛰어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 밖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세리, 저 창기,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그렇게 뭐요? 완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사회적으로 완전히 상처난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수군거렸다. 아니 방금 들었어? 아니 저 세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죄인의 집, 죄인도 모르는가 예수님이? 아니 다 아는 저 세리인데, 아니 세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쩌면 길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거렸어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수근거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복음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막 수군거린 것을 삭개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리죠. 왜? 아니 100명이 거기 모였으면 100명이 다 수군거린 거예요. 왜? 세리요, 세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이죠, 고백.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 사람 완전히 바꿔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 사람 돈밖에 모르고 돈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 집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수군거릴 때에 오늘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장에 보면 어떤 간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모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율법 정도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아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율법을 다 지키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너무너무 올바르게 사고 자타가 인정할 만큼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청년은 갈등이 시작됐어요. 절대 돈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돈을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보다는 돈이 더 우선적이고 돈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과 정반대예요. 정반대. 오늘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뭐 나눠주라 그 말도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의 율법으로 보면 그 토색한 것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20%만 더 추가해서 갚으면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케오는 뭐냐? 4배나 갚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의 고백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 오늘 구원이, 오늘이죠, 오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작정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요? 오늘 이 사케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나의 치료자로 영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옵소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사케오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그냥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사케오를 만나러 온 것이에요. 사케오를 특별히 미리 안 것도 아니에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케오를 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택받은 사람. 오늘 이 사케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죠.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더 나아가서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이 사람, 오늘 이 사케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끝났죠? 오늘 사케오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사케오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수군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케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잃어버린 자를 뭐요? 찾아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다 찾으면 뭐예요?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잃어버린 양에게. 뭘 말합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기한 사람,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뭐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냐? 사케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기로 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텐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지신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입니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속히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함께하는 이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온 여리고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예루살렘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왔어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잃어버린 자야. 너는 잃어버린 탕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축복받을 언약의 백성이란다.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릴 참된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과거에는 우리를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이제는 모든 저주와 흑암 세력을 꺾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